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원히 죽었으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서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큰 빛이 비쳤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빛이시고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입니다.
어둡고 그늘진 곳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빛이며 어둠을 이기고 생명을 주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1년 정도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지 않았고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이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생명을 주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중에 12를 선택하여 제자로 세우시고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70명을 선택하여 둘씩 보내시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고 귀신들이 굴복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그 일을 말할 때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라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비밀을 들을 기 있는 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란 말은 농사의 일이 천하의 모든 일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일은 천하의 모든 일들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 비유로서 신앙생활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있어야 하고 씨를 뿌린 후에는 그 씨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땅이 굳어진 후에 줄기가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줄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튼튼하여지고 잎이 나오게 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는 점점 커져서 좋은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이 씨 뿌리는 일과 같은 원리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시장에서 돈을 주고 바로 과일과 열매를 사 먹지만 열매를 얻기까지 일들은 씨를 뿌리는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성장하고 결실하는 그 과정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또 학교에서 배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이 세상에서 되어가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사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과 같이 터전이 있어야 하고 또 씨앗을 뿌리고 자라는 과정에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하고 또 기술도 있어야 하고 하늘의 도움도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원리는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라를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였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동네와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질 때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으며 이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 배 위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힘에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일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그 비유의 뜻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였으며 아담은 말씀을 알았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죽어서 육체가 되어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 영혼이 어두워져서 물질과 육체와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지만은 태어날 때 무지하고 연약하게 태어나는 것이 죄 아래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빛이시고 참된 의로우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미움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무지와 어둠과 연약함에 있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말씀과 빛에 순종함으로 죄가 사해집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한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수 있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길가와 바위 돌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 네 가지 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 네 가지 밭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 밭은 신앙 성장과 변화 또 회개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밭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와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들도 요한과 같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좋은 땅으로 만들고 그 땅에서 잡초를 뽑아서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 같이 자기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마음에 어떤 면에서 이 네 가지 밭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밭에서 돌과 잡초를 제거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을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게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75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처음에는 아버지와 친척들을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심으로 그가 좋은 밭과 같이 되어서 나중에는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처음에는 길가와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을 훈련하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11절에서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씨앗은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열매가 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마음의 밭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12절에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는 분주하고 떠들썩하기 때문에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좋은 밭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베레아에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전하는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무리를 움직여 수동했다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획을 알고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이 되도록 지키고 가꾸어야 합니다.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바위 돌이나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바위나 돌밭에는 씨가 싹이 나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말라버립니다. 돌이 많은 밭에는 심을 수 있는 곡식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신앙인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었으며 사울 왕에게 고난과 환난을 받으며 온전하여지고 성장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불의함과 악행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은 돌밭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말씀을 들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꾸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좋은 밭으로 가꾸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어 나일강 물에 버려졌으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하여 애굽의 지혜와 무예를 배웠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이 되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여 40년 동안 양떼를 따르게 하시며 연단하여 좋은 밭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며 성령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연단을 받고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면 열매가 풍성하게 됩니다. 구원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하였습니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좋은 밭에 씨앗이 열매를 얻기까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한다고 하였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도 계속해서 돌봐야 합니다. 농사 짓는 일에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할 뿐 아니라 농사 짓는 기술과 지식도 있어야 하고 또 적절한 때에 필요한 일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고 또 하늘의 도움과 비와 햇빛과 기온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과 적절한 기후와 환경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벼가 익어서 거두기까지 농부의 손이 99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는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기술과 지식과 또한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였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끝까지 참아내야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 위에 서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과 기술과 지식과 하늘의 도움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씨앗은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중심입니다. 말씀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도 구원하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결실을 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